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아들이 둘 있어요. 91년, 93년생인데 나이는 해마다 바뀌어서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난 연도만 기억을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하와이로 파송을 받아서 한 5년간 선교 사역을 마치고 다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들어가서 청년 사역을 꽤 오래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자교회가 한 20곳 정도 되는데 그곳에서 목회도 하다가 지금은 이제 강남역 인근의 역삼동에 위치한 순복음 강남교회에서 사역을 한 지 2년 좀 넘었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제자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인데 우리 작은 아들이 방학을 맞아서 대학 다닐 때인데 하와이 주립대학 다닐 때인데 방학을 받아서 왔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목양실에 들어갔는데 우리 작은 아들이 막 쫓아왔어요. 아빠 오늘 예배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목회자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의 기적과 같습니다. 거의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 그 아이가 오랜만에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마치자마자 쫓아와서 아빠 오늘 예배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러는 거야. 내가 너무 기뻤어요. 이놈이 그래도 우리랑 헤어져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을 잘했구나.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 예배 끝나자마자 와서 나한테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 그 애비된 그 목사 그 애비된 심정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흥분을 해서 그래 너 말씀 잘 들었구나. 그 어떤 말씀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니?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빠 내 설교는 잘 모르겠고 이렇게 설교에 은혜 받은 게 아니야 이놈이. 그걸 뭐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아빠 자기가 시간을 보니까 예배 시간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딱 1시간 걸렸다는 거야. 예배 시간이 짧은 거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그거라도 은혜를 받았으니 고맙다. 근데 그 녀석이 나한테 아주 굉장히 큰 교훈을 줬어요. 아빠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는지 알아? 어떻게 전도하는데 뭐 예수 믿고 뭐 구원 받자고 그렇게 안 해. 요즘엔 어떻게 전도하는데 나 따라서 내 얼굴을 봐서 우리 교회 가서 1시간만 앉아 있을래?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에서 온 사람은 1시간 정도 앉아 있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온다는 거야. 근데 예배 시간이 1시간이 넘어가면 시험이 된다는 거야. 다시 안 온대. 그래 아빠 지금처럼 1시간 예배 시간을 잘 지켜서 목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우리 교회 그 1부 예배부터 6부 예배까지 7시 주일날 7시, 9시, 11시, 1시, 3시, 5시 예배 있거든요. 딱 1시간만 예배를 그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설교가 길지 않다는 거야. 설교가 길면 방송실에서 마이크를 꺼도 돼요. 그럼 내가 알아서 내려갈 테니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오신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충분히 축복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설교를 듣고 할 때마다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요셉, 야곱 이렇게 익숙하게 듣지요. 신약에 오면 대부분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신약 성경에도 대부분 바울 서신이 주를 이루고 있지요. 그런데 바울 서신에서 반복되는 그 패턴의 문장이 있어요. 그게 세 가지인데 그것이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 사실은 다 나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과 함께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으로라고 하는 말씀이 바울 서신에 반복해서 언급되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소설은 익숙하게 알고 있어요. 한국의 아이들도 이 동화를 통해서, 짧은 동화를 통해서, 이게 소설인데 잘 알고 있지요. 왕자가 어느 날 거지를 만나게 되는데 자기랑 똑같이 생겨서 왕자가 그게 너무 신기해서 왕자가 또 바깥 생활이 궁금했어요. 그 왕자는 궁에서만 생활하는데 바깥 생활이 궁금했던 왕자가 이 거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랑 옷을 바꿔 입자. 여러분들이 지금 다 잘 알고 있는 얘기를 지금 내가 하고 있거든. 근데 여러분 표정이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을 하면 제가 그게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표정을 좀 지어줘야 나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지금 표정 괜찮아요? 왕자 옷을 입히고 거지를 궁에 살게 하지, 하루를. 그리고 자기는 거지가 입던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무엇이 바뀌었죠? 신분이 바뀌었지. 신분이 왕자의 신분이 거지의 신분이 됐고, 거지의 신분이 왕자의 신분이 된 거죠. 단 하루지만. 물론 그 하루로 이제 그게 끝나지 않아서 문제는 되기는 했지만, 자, 신분이 바뀌니까 무엇이 바뀌었다? 생활이 바뀐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면 생활이 바뀝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바뀐 사람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아직도 신분이 바뀌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있죠. 그것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그들의 생활이기 때문에 신분도 바뀌지 않았고 무엇도 바뀌지 않았다, 생활도 바뀌지 않았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활도 바뀌었죠. 예수 믿는 생활이 된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들이 대부분 무엇 안에서 살아갔지요? 율법 안에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대단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 안에 살았어요. 남자아이들은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콜스푸드라고 해서 그 거룩한 음식을 구별해서 먹고, 지금도 유대인이라고 하면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을 가려서 먹고 할례를 받고 그렇게 생활하죠. 그 당시는 더 심했어요. 율법으로 조금이라도 흠이 되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율법을 어기면 돌로 맞아 죽어도 누구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살았는데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율법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율법이 좋아요? 은혜가 좋아요? 은혜라고, 은혜.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이냐? 지금은 그 목사님이 은퇴하셨어요. 한국 강남에서 아주 크게 목회를 하셨던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신방을 가실 때 차를 직접 운전해서 신방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모를 거야. 목사님들이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들이 운전하잖아. 어떻게 운전하는지 알아요? 은혜로 해. 빨간불이잖아. 안 가야 되잖아. 은혜로 가. 그냥 주여 그러고 막 가. 새벽 예배 바쁜데 막 그냥 빨리 가야 되는데 막 은혜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주 한국에서 대단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성함을 얘기하면 다 아는 목사. 은퇴하셨어. 근데 신방을 가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한국은 그 턴라이트 우회전이라고 하죠. 우회전 할 때 비보호 우회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호가 없어. 그래서 알아서 그냥 조심해서 가는 거야. 근데 한국도 중간중간 중요한 지점에는 이 시그널이 있어요. 화살표 초록색 시그널이 들어와야 이 턴라이트 우회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목사님이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시그널이 있었어. 그 지켜야 되잖아. 그런데 앞에 차가 3대 정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마음은 급한데 빨간불이야. 초록색으로 바뀌길 기다리고 있는데 맨 앞에 있는 차가 빨간불인데 슬금슬금 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급한데 이거 봐라. 그냥 그런데 거기 교통경찰이 서 있었어. 목사님이 뒤에서 보고 붙들렸겠다는데 안 붙잡더래. 이게 뭐지? 그러고 있는데 맨 앞차가 그렇게 슬금슬금 가고 그 뒷차도 슬금슬금 가고 목사님 앞차도 슬금슬금 가서 목사님도 슬금슬금 돌았는데 잡더래. 세 차는 안 잡았고 목사님 차를 잡은 거야. 교통경찰이 갓길로 대라고 해서 갓길로 댔어요. 통상 이제 절차가 있잖아. 유리창을 두들기니까 목사님이 유리창을 내렸고 목사님 답답한 거야. 뒤에서 봤는데 빨간불에 앞차 세대가 다 가는 거를 보고 그걸 따라갔는데 왜 잡혔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아니 내가 보니 앞차 세대가 다 지나가서 나도 지나갔는데 왜 나를 잡았느냐 했더니 교통경찰이 그 유명한 한국에서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을 보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앉아있고 교통경찰이 내려다보면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아십니까? 교통경찰이 그래서 목사님이 순간 깜짝 놀랐대. 나를 알아봤나? 근데 표정을 보니까 못 알아본 것 같더래. 근데 질문이 뭐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이 그거를 설명을 못했겠어요? 설명하라고 하면 3박 4일은 하겠지. 너무 기가 막히니까 말이 안 나오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그 유명한 목사님이 교통경찰을 올려보고 물어봤대요. 다시 질문을 한 거예요. 왜 죽었는데요? 뭐가 좀 이상하죠 지금? 교통경찰이 예수님이 왜 죽었나 물어봤고 목사님은 그 유명한 목사님은 왜 죽었느냐고 물어보니 그 교통경찰이 하는 말이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하는 말 이야기가 대신 죽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 예수님이 대신 죽었대.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그러면서 교통경찰이 하는 말이 그러기 때문에 앞에 차 대신 딱지 뗍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도 하나도 기분이 안 나쁘더래.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죽으셨고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지. 그죠?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지금 왜 앉아 있느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따라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이유인 거예요. 또 요한복음 15장 7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예수 믿고 신분이 바뀌었으면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돼요. 예배드리고 이제 세상으로 간다고 세상 가운데 살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야 돼요.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 안에 예수님 안에 살아가요. 그렇게 보여. 근데 세상에만 나가면 세상을 따라 살아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 문제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다 됐으면 이곳에 와서 앉아 계실 분이 없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 물질도 건강도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사실은 내 뜻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아. 뭐 힘든 게 뭐가 있어. 걱정할 게 뭐가 있어. 근데 살아보니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우리는 우격다짐으로 내 성질로 살지 아니하고 내 능력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은혜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기쁘게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 안에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잔해하고 핍박하고 때리고 옥에 가둔 사람이었어요. 그게 잘하는 일인지 알았다고. 그런데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신분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결국은 자신을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거지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성령과 함께 생활하지 아니하면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다고. 이게 문제예요. 예수를 믿었어도 자기 그 범위를 못 벗어나요. 그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깜짝 놀랐어요. 드럼 치는 그 드러머가 그렇게 드럼을 잘 치는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큰아들인데 하와이 갔을 때 5학년 때 갔었어요. 갔었는데 그때 교회가 전목회까지 다 따져가지고 40명도 출석을 안 했을 때 간 거예요. 교회 드럼 치던 청년이 본토로 대학을 가버렸어요. 교회를 가보니까 상가를 얻어서 교회가 있었는데 강대상이 있고 그 옆에 드럼은 있었는데 드러머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속주한테 그랬어요. 드럼 쳐라. 아무것도 몰라 걔는. 근데 밥을 얻어먹으려면 드럼을 쳐야 돼. 그래갖고 드럼을 뚝딱뚝딱 쳤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잘 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드럼 치던 드러머 이석주 집사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일입니다. 그렇게 엄마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듣던 그 첫 번째 아들이 초등학교를 가서 뭔가 배워갖고 왔어요. 뭘 배워갖고 왔느냐? 내맴을 배워갖고 왔어요. 내맴, 내 마음이야. 그전에는 엄마가 막 신분을 지키면 막 동생이랑 경쟁 삼아서 자기가 먼저 하겠다고 하던 애가 초등학교를 갔다 온 다음에 내맴, 내 마음이야를 배운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속주야 이것 좀 갖고 와 그러면 안 해. 왜 안 해? 내맴 그러는 거야. 자기 마음, 여기 살아보니까 자기 마음이 좋거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속주가 학교를 가서 배운 게 있는데 내맴인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
그 말을 안 듣는 걸 어떡하겠어요? 목사인데 처음부터는 손은 안 됩니다. 기도했지요. 말씀을 봤더니 잠언 말씀에 자식을 사랑하는 아비는 초달을 아끼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 초달이 뭔가 봤더니 회초리야. 아, 주님 응답하셨군요. 그래서 한국 부모는 나를 잡아요. 벼르다가. 그렇죠? 심부름을 시켰는데 안 해. 주님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갖고 있던 나무 블럭을 가지고 때려줬지요. 미국 같으면 구속당할 정도로 때렸죠. 그러니까 얘가 아빠가 느닷없이 돌변해갖고 자기를 때리니까 얘가 당황한 거야. 그래서 울다가 한국 부모는 울고 나면 어떡하죠? 목욕탕 가서 씻으라고 하지. 씻고 나왔어요. 근데 무릎에 앉혔어요. 얘가 너무 분했나 봐. 억울하고. 왜 때리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왜 때려 아빠? 왜 때려? 그래서 내가 그 아이한테 얘기했습니다. 내맴 이랬어요. 내 맘이야. 그랬더니 아이가 속주가 아빠 맘만 있어? 내 맘도 있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대답했어요. 너 말 잘했다. 네 맘도 있고 아빠 맘도 있다. 근데 이 집은 아빠 집이야. 너 이 집에서 살려면 내 아빠 마음대로 해야 돼. 앞으로 네 마음대로 해봐. 똑같이 맞을 거야.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성령과 함께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고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뭐냐면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민 생활은 내 뜻대로 하고 살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요? 누구를 믿을 것이며 또 누구를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가장 크고 큰 것을 놓고 온 사람들이에요. 나라를 놓고 온 사람이에요. 가족을 놓고 온 사람이에요. 이웃을 놓고 온 사람이에요. 자기가 태어났던 땅을 놓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것을 두고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지금 살고 있어요. 미국에 와서 살고는 있지만 정신은 어디가 있어요? 한국에 가 있어요. 워싱턴 소식이 궁금해요? 서울 소식이 궁금해요? 말할 것도 없지.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가지고 뭘 확인해? 어떤 뉴스 확인해요? 뉴욕타임즈 봐요? 아니면 한국의 포털 사이트 뉴스 봐요? 말할 것도 없지. 아직 여기 살고 있어요. 텍사스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이 공간의 그 개념은 한국 커뮤니티 안에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산다고. 근데 다 모르는 사람이야. 비즈니스로 얽혀 있건 뭘로 얽혀 있던 간에 내 스스로 나를 지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이민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강해진다고. 강해져야 살 수 있어. 강해지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싸나워져. 강한 거하고 싸나운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강해지다 보니까 이게 싸나워지더라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못 살아. 그러니까 자기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드렸듯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넘친다고 하는 거예요. 넘친다고 하는 것. 넘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요, 여러분? 80년대 생까지는 이게
체험이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 만약에 80년대 태어났다고 하면 대부분 한국은, 지금은 이제 한국도 많이 변해서 그렇지 않지만, 제가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자랄 때는 그 목욕탕을 많이 갔어요. 아버지가, 아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끌고 가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한국은 언제 제일 많이 목욕탕을 갔느냐면 추석 전날 아니면 설 전날이에요. 그때는 동네 사람을 목욕탕 가면 다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그때 가면 동네 어른들을 다 만나. 그런데 이 어른들은, 한국의 어른들은 이 목욕탕 안에 들어가야 돼요. 탕 안에 들어가야 돼요. 새벽 아침 일찍 들어가면 앉아 있을 만해요. 왜? 깨끗하거든. 물을 지금 막 받아놔서 깨끗해. 근데 그게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그동안에 많이 들어갔다 나왔다만 해야 되는데 들어가서 자꾸만 밀어. 이렇게 슬금슬금 밀고 안 보이는데 슬금슬금 밀어. 그럼 뭐가 떠다녀요. 그게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면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앉아 있으면 거기 떠다니는 게 보인다니까. 막 내 것도 아니고 남의 것들이 막 지우개 때 마냥 막. 그러면 거기 감당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냐면 바가지를 들고 그 때를 퍼냅니다. 그 때를 이렇게 바가지를 들고 막 근데 때가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안 나가요. 안에서 놀지 안 나가. 그 안에 아무리 뭐 능력 있는 무슨 뭐 초등학교 선생님이 들어오든 동네 약국 약사가 들어오든 경찰관이 들어오든 뭐 돈이 있고 뭐 학식 있는 누가 들어와도 그거는 해결이 안 돼. 어떡할 거냐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감당이 안 되면 밖에 소리를 질러요. 어떻게 해보라고. 들어와서 앉을 수가 없다고. 그럼 밖에서 일하는 사람은 저 시골에서 막 올라온 지식도 재력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지금도 이해 안 되는 게 왜 그 사람만 팬티를 입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유일하게 그 사람만 목욕탕에서 팬티를 입고 다녀. 우리는 다 벗고 다니는데. 그럼 그분이 들어올 때요, 맨손으로 들어오잖아요. 손에 뭘 들고 들어와요. 뭘 들고 들어오느냐? 빨간 수도 꼭지를 들고 들어와요. 목욕탕, 한국 목욕탕은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가 있고 찬물이 나오는 수도가 있는데 수도 꼭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계속 틀어놓으면 물값을 감당이 안 돼서 아침에 틀어놓고 가져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 지경인 거야. 그러면 그분은, 들어온 분은 지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시골에서 막 올라왔어. 근데 그분이 그 목욕탕의 제일 권세자야. 나오세요 그러면 다 나와. 나오세요 그러면 뭐 의사도 나오고 약사도 나오고 선생님도 나오고 다 나와서 벌개보고 주르륵 서 있어. 거기를 어떡하나 구경하는 거야. 난 여탕은 안 들어가 봐서 모르는데 남탕은 그래요. 뭐 굳이 상상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있는데 어떡하나 막 눈을 부릅뜨고 봐. 왜 자기들이 아무래도 안 됐는데 저 친구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렇게 보는데 그분이 아무것도 안 해요. 사실은 손에 들고 있던 수도꼭지를 수도에 걸고 물만 틀어놓을 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다 나갔고 탕 안에 더러운 때는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에, 수면 위에, 창세기 1장 1절에 수면 위에 다 떠 있는 거야. 모든 더러운 것들이. 그것이 수돗물을 계속 틀어놓고 수돗물이 차고 넘치면 나가요. 성령 충만인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속에 죄가 있고 여러분 속에 미움이 있고 여러분 속에 분노가 있는데 이걸 해결을 못하는 거야. 죄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요? 내가 아무리 죄를 퍼내려고 한들 안 되잖아요. 내가 내 안에 화가 있어, 분노가 있어. 그걸 아무리 내가 퍼내려고 해도 안 된다고. 다시 돌아와서 자리를 잡는다고. 그런데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주의 주신 은혜로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죄가 나가고 잘못된 습관이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상대방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성령과 함께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바울 된 것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말에 있었습니다. 율법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울 서신의 핵심이고요. 우리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그거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율법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늘 끝까지 믿음을 강조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늘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뭘 이야기하죠?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 뭐죠? 함께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울이 바울 되려면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라고 해야 맞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이래.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얘기했어요. 성령 충만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방언으로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성령과 함께 생활해요. 내가 그런 사람 굉장히 많이 해요. 내 순복음교회 목사거든요. 예수 믿어. 성령 충만해. 능력도 있어. 방언도 해. 열심히 있어. 그런데 무엇이 없다? 사랑이 없어요. 자기 열심으로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왜 당신 나만큼 열심히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라고 말은 하는데 무엇이 없는 거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이 시대가 무엇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갈수록 무엇이 없다? 사랑이 없고, 한국으로 치면 정이 없고,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엉망진창이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제일 걱정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걱정 하나도 안 해. 늘 그랬으니까. 나도 하와이에서 그 선교 사역할 때 한국을 그렇게 많이 걱정했어요. 곧 무슨 일 날 것 같더라고. 그전에는 뭐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막 사재기 막 했어요. 막 그냥 쇼핑몰 가서 막 그냥 물 사고 막 버너스 뭐 연료 살고 뭐 쌀 사고. 지금은 뭘 해도, 북한에서 뭘 해도 끄떡도 없어. 여러분만 걱정해. 알아요? 한국이 왜 그렇게 됐을까? 한국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갈수록 무엇이 없다? 사랑이 없어요. 안 돌아봐요. 그것이 문제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지. 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신 거지. 그러면 사명이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인데 기독교 내에서도 자꾸만 사명을 강조하고 있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끼리 부딪히면 죽여 사람.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사명과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부딪히면 어떻게 돼? 죽인다니까. 사명과 사명이 부딪히면 죽여요. 알아요?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사명을 강조했는데 왜 이렇게 난리냐고. 무엇을 얘기해야 된다? 사랑을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 기를 때 사명으로 기릅니까? 그래요? 하나지. 사랑하기 때문에 기르는 거지. 안 그래요?
아무리 팔이 빠져도 안아주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그렇지.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돼요? 사랑으로 살아가야지.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독교가 원수를 사랑하는 건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신 것이지. 왜 왼수를 사랑하라고 했느냐? 가족이 왼수니까 가족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한 거야. 가족이 왼수, 이 왼수 같은 인간이 완전 정말. 예수님 정말 너무 대단하시지 않나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거는 가족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야. 그 사랑해요, 안 해요? 해? 옆에 있는 가족이 최고야, 여러분. 옆에 있잖아, 지금 내 옆에 있잖아, 내 옆에 있잖아. 근데 우리는 내 옆에 있으니까 너무 편하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거야. 그러지 마세요. 듣는 사람 상처받아. 마음에 안 들어도. 어느 날 봤는데 와이프가 살이 꽤 쪘어. 그러면 살쪘다고 그러면 큰일 나. 본인도 알아. 본인이 본인 몸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뜩이나 살쪄갖고 열받아 있는데 남편이 당신 무슨 맘 먹고 그런 거야?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럴 때는 여보, 내가 요즘 보니 당신 좀 야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 그걸 갖고 있는 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돌려서 얘기해야 돼. 기도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직선으로, 말은 곡선으로. 못 알아듣게 해야 돼. 알아듣게 하지 말라고요.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사랑한다 말할 수 있을 때 얘기해야 돼요. 우리 그 속주 24 결혼해서 사는데 내 며느리를 봤네. 죽겠더라고. 며느리를 뭘로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아가라고 부를 수도 없고 며느리라고 부를 수도 없고 이름을 부르기도 뭐하고. 결혼하고 한 3년 동안은요, 전화 통화를 할 때 존댓말을 했어요. 며느리를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나는 아들만 셋. 내가 삼형제. 딸이 없었어요. 또 나는 아들만 둘 길렀어. 딸이 없었는데 며느리가 왔어. 근데 나보고 아버님 그러는데 내가 속으로 내가 너를 낳냐? 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냐? 아주 죽겠다. 아주 그냥 죽겠더라고 진짜. 한번 전화를 했어요. 이 애들 결혼해서 사는데 아들 전화로 했는데 며느리가 전화를 받는 거야. 씻고 있었나 봐.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하니까 아버님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대신 받으라고 했겠지. 아니 아들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며느리 목소리가 나오는 거야. 내가 너무 놀래갖고 저기요, 우리 아들 좀 바꿔주실래요? 내가 이랬다니까 우리 며느리한테. 우리 첫애 낳고 이제 손주 놓고 두 번째 정도 나니까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뭐 손주 이름으로 애 둘러서 뭐 은기 애미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도 지금 늘 하려고 애쓰는 게 있어요. 사랑한다. 전화 끝날 때쯤 내가 늘 얘기해요. I love you. 이거 꼭 해요. 왜?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전부야. 같이 없잖아. 여러분 같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없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둘째 손주 큰 어려움 있었을 때 나는 옆에 없었어요. 나는 그게 제일 정말 못 견디게 힘들었어요. 정말 그게 제일 못 견디게 힘들었어요. 나와서 만 하루 지난 애 가슴을 가르고 심장을 꺼내서 수술을 했으니까 그거를 그놈이 지켜봤고 근데 나는 옆에 없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일이 벌어졌고 목사님께서 오늘 내가 처음 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고 찬양팀에서 기도해 주셨다고 하는 말을 그것도 얼마 전에 들었어요. 사실은 저는 그
이야기를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아직도 오픈을 못했어요. 이 설교를 우리 성도들이 볼 거예요. 목사님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기도해 주셨고 성도님 또 찬양팀에서 기도해 주신 것이 나에게는 큰 사랑의 빛인 것이죠. 내가 옆에 있었어야 돼요. 내가 있어주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아주 굉장히 그게 지금도 남아있고, 그때 아이들 목회하면서 내가 더 아이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지금 늘 나이가 들면서 그게 아픔으로 남아 있죠. 그러니 지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사랑하세요. 한 말씀만 마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죠. 2016년 8월 ABC 방송사 뉴스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제니 스테피안 메이너라고 하는 그 여성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미국 결혼식 때 누구 손을 잡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아버지 손을 붙잡고 교회 결혼식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10년 전에 강도를 당해서 총격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장기를 기증을 했는데 그 아버지의 심장이 빨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이식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고마우니까 소식을 주고받았어요. 내가 결혼하게 됐습니다. 참석해 주실 수 있으면 참석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그분이 왔어요. 근데 그분은 그 심장은 누구의 심장이다? 자기 아버지의 심장이지. 그분의 손을 잡고 결혼식 입장을 했고, 그리고 신랑에게 손을 넘겨줄 때 그 심장을 기증받은 분이 신부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 가슴에 내 심장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당신 아버지의 심장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아버지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영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I could build a mansion that is higher than the trees. I could have all the gifts I want and never ask please. I could fly to Paris, it's at my beck and call. Why do I live my life alone with nothing at all? But when I dream of someday you will come true. When I dream of you. Maybe someday you will come true.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고요.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고요. 사랑하는 가족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성령과 함께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 성령과 함께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빼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